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안녕하세요. 산정목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충만한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볼 내용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출애굽기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전체를 우리가 조망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개관을 여러분들 보시면 첫 번째 주제는 구속입니다.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주제는 구원, 출애굽 사건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구속하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건요. 구속은 값을 치렀다는 거잖아요. 근데 값은 생명으로 치렀다는 것, 어린 양의 목숨으로 치렀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고요. 또한 구원은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이 잘 나온 것이 유월절 사건과 그리고 출애굽하게 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목적은요, 이 출애굽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목적으로 이스라엘이 한민족으로 탄생하는 이야기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영도력 아래 이스라엘이 구속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상 숭배가 헛되다는 것, 그리고 구속받고 구별된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용은 뭐냐면요, 애굽에서 구원받는 이스라엘이 있고요, 언약의 율법을 통해서 한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성막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막 건축이 된 내용이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십계명이 나온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구속입니다. 핵심 구절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는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요, 그런 구속, 구원이 왜 이루어지게 되었느냐라는 것은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복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게 단순히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에 의해서, 피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의 얼개는요,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 애굽으로부터 구속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에 관련된 계시가 나오는 것이 19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이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 내용들이 1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들이 대부분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9장 이후에 있어서의 내용이 입법,
다시 말하면 법전의 형태로, 법령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가 19장 이후에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반한 역사, 금송아지를 만든 역사가 그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19장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18장 27절까지의 내용이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다면 그 이후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법령을 내려주시는, 율법을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제는요, 굴종이었었던 것, 노예되었었던 것, 그것이 앞부분의 이야기고 또한 구속의 이야기가 그 다음의 내용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보시면 장소에 따라서도 세 단계, 그러니까 굴종과 구속과 교훈이라는 그런 단계, 그 굴종은 애굽에서의 굴종이고 구속은 광야 그 신의 산으로 가는 그 광야 여정, 그 내용들이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포함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구속이라는 것, 그것이 신의 산까지 가는 여정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한번 구원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위치, 신의 산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잖아요. 거기까지 계속해서 가고 있는 여정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출애굽기의 내용은 크게 이야기하고 율법에 대한 두 가지 구분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내용, 그리고 그 뒤에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속한 사람들과 함께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러면 그 구속받은 사람들, 그리고 구원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장에 나오는 그 찬양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의 중심 내용은 구속,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해 내셨고요. 어린 양의 피값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진 않으세요.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신 말처럼 그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노예였었던 사람, 애굽에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 헛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합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은요, 창세기보다 많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 이유는요, 20장 이후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들과 성막의 설계도, 그리고 성막을 짓는 내용 때문인데, 이것을 쉽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한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는데 무섭게 생긴 불량배로부터 봉변을 당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어떤 멋진 사람이 나타나서 이 여인을 구원해 줬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이 남자가 마음에 들었고요. 남자는 자신이 이 여인에게 능력 있는 사람임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듬직한 모습에 반한 여인은 같이 결혼하기에 이르렀고, 이들은 결국에 신방을 차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랍비들이요 이해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여성은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요. 그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위험에 처했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못 먹을 샘물을 고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계약하자고, 그렇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성막을 짓도록 하셨고,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사시는 것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출애굽기의 내용은 다양하게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분,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문서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도표들 보시고요. 거기서 장소를 가지고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광야에 나타나셨을 때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구원해 내시는 것, 그게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 지키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핵심 구절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 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율법을 주셨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집, 그 집인 성막을 만들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는요, 이 사진, 이 그림은요, 13세기, 14세기 때로 추정이 돼요. 이게 동국권에서 발견된 성경인데요. 거기에 사파가 들어가 있는데 이 장면이 무엇인 것 같습니다. 소고를 들고 춤을 추는 여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요, 이 내용이 2절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국에는 그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출애굽기에서는 은근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요, 출애굽의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의 중요한 내용은 구원이라는 것, 구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거기에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내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대속물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목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예배드리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미리암의 그 찬양에 거기에 소고를 가지고 반주를 맞춰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이 여인들의 모습, 구원에 대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15장의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자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예배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 여러분 보시면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만들겠다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고요. 또한 거기에 우리가 앞부분에서는요,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결국엔 거짓 신을 폭로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재앙들은요, 모두 다 애굽이 섬기던 그런 우상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미디암의 찬양, 여인들의 소고를 들고 한 같이 한 찬양에서, 공동체 찬양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내용은요, 결국엔 희생제사라는 겁니다. 피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는 것은 희생제사, 피가 필요한 제사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내산에 가게 되어서야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다, 하나님께만 섬김을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의미는 제사, 예배드리는 공간이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출애굽기에 나온 찬양은 구원을 기념하는 찬양이자 또한 공동체로서의 찬양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 찬양 받으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고,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과 또한 그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또한 구원하신 것은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해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잠시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우리 그때 그렸었던 그림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생각하실 때 이 고센이라는 지역 어딘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자, 고센이는 결국엔 애굽, 이집트 그 땅에 속한 곳인데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빠져나와서 그래서 구원받아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의 내용들, 그 중에는 마라의 스물도 있고요, 흰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을 했고요, 르비딤에서 거기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르게 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늘 동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신 일과 은혜를 베푸신 일이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된 것은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대답을 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당신은 얼마나 자주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의,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만족과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자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산정목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외아들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당연한 듯 감사를 잊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이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얻고서도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불평과 불만의 본성이 나온 것처럼 우리도 고난 앞에서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수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의 보혈로 인해 얻게 된 십자가의 구원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환난만 보는 것이 아닌 그 모든 것 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자 찬양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